어떤 사람이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서서 여러분에게 내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겸손하고 적절하고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안다면 모른다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진정성도 없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귀로는 산다는 말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상황을 두고 생명의 가능성의 희박함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신은 죽어 하는 말을 하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그 말은 사형선고가 됩니다. 저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안 올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꼭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두움에 있는 소망이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호소할 것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본전도 못 찾을 상황이지만 꼭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생명을 찾을 때에 우리가 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확률의 법칙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이 든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확률, 그 미래의 안전함의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떤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면 미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기를 써서 권력의 위치를 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런 나의 노력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충격과 낙심에 빠집니다. 내가 헤어나오려고 내가 헤어나오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죽음의 바람이 무섭게 몰아칩니다.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하나 실패하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확 떨어지게 되죠. 90% 이상이었었던 나의 안전함의 인생의 확률이 5%, 4%로 막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 확률의 근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미래가 밝았다가 확 어두워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세상이 넌 그저 통계 안에 존재할 뿐이야 라는 말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분별을 하려면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확률화시키는 일을 일단은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확률을 따지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찾자는 것이지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는 먼저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확률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한테 가서 간구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 확률을 인크리스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확률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낙심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본보기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서 죽은 몸이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았으나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어서 언약의 약속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사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확률 0입니다. 0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애매한 애만 하나 잡은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기를 꺼려한 이유도 이런 이유였겠죠.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확률 플러스 그리고 짧은 사역의 기간이었지만 사역에 어떤 일어났던 확률을 따지면 저도 확률 0입니다. 짧은 사역의 그 경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잃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갑자기 아파서 죽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하나님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정성껏 보살폈지만 다들 그분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들을 잃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제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특히 주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래, 목사는 원래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아픈 사람과 같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과 같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같이 고난을 치르는 게 목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신이 안 납니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십니까? 절박한 사람들이 내가 죽냐 사냐를 여러분들에게 왜 물어볼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 죽을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이미 그분들은 할 것을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확률이 어떤지는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냐 사냐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살고 싶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불쌍한 마음을 모르고 조금 더 나이스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평안히 가세요.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기도했을 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저 이사야서 54장 말씀만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저 가기 싫었습니다. 죽는 사람 옆에 있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만약 거기서 주님께서 저와 대화를 시작하시고 가서 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질려서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없어서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의 간절한 모습, 이미 포기했다, 나는 이미 평안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슬프고 두렵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목사의 마음, 생각, 말을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당신 산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나는 여기 있으나 마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소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시점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으면, 너는 죽어도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없으면, 우리도 역시 다른 기관적인 교회, 프로그램으로 모이고 프로그램으로 헤어지는 교회밖에는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사실 우리는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장이 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뭐 복잡한 신학과 영성과 성서적인 갈등을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인데, 넌 살 수 있어, 넌 살 거야 라는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면 우리 뭐하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무엇을 세상에 세웁니까?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이런 고난받고 재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으로도 버림받아요. 너는 왜 이렇게 더 열심히 안 하냐? 너는 왜 하다못해 새벽에 기도를 안 하냐? 지금 아파서 일어나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무슨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안 한다고. 카톡이 무수하게 들어오는 거를 봤습니다. 야, 정말 너무한다, 사람들이. 그날 그 고난과 재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소위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부터 받는 정죄함, 심판은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여태껏 있던 모든 확률, 전적 다 백지화하고 다시 복음의 전적을 만들겠노라 하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개인적인 이고를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생명을,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선포할 수 없으면 내 목사 생명도 끝난 거다. 교회 생명도 끝난 거라는 생각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위 자신은 아직 교인이 아니다, 아직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암 환자의 남편을 보고 굉장히 심하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은 아직 주님도 안 믿어지고 믿음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아내를 살릴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절박하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생각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기도 많이 해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요?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렇게 빨리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직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확률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을 다 정하고 요것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요것만 조금만 가려서 기도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정하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확률 제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비신자라는 사람이 주의 종을 깨우는구나. 참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두문불출하고 금식하면서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스로 세운 확률의 답, 제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비판적인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 왜 안 되는가라는 이유를 찾는 모든 생각은 주님에게 나와서 다 허물어 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사랑에만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김 집사가 중국에 갔다가 목요일 아침에 오는데 그 후로는 거의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판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부흥 집회, 그것만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간차가 나서 잠을 못 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낮잠을 자지 않는데도 새벽 2시에 어김없이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울부짖게 하시고 잠을 거의 재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마음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분을 안수할 때는 무조건 생명의 선포와 치유의 선포만 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담대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지금 확률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믿음만 킥kin하면서 무조건 생명의 선포, 완전한 치유의 선포만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불법으로 암덩어리가 와서 있는 마귀 새끼들은 다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거기가 아파트잖아요. 근데 뭐 저도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죠. 참 제가 멀티태스킹은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떠들고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처음으로 생긴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소생이었습니다.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요. 얼굴이 잿빛이었었는데 하얗게 되면서 마음에 있는 감정들이 살아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everything okay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주 절박하고 죽을 같은 상황에서는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여요.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어 성경은 보면 good health, 건강이 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맞아요. 영혼이 잘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때에 치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주님을 믿지 않아도 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서 내가 영혼이 소생이 안 되면 그 치유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럴 로버츠라는 아주 대단한 이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그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커다란 부흥 강사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치유를 하기 전에 말씀 선포와 먼저 영혼 구원의 치유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막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이 기도를 다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영혼이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컨디셔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안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기만 해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주 하나로 확정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침 예배를 보는데 남편에게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음성에 들렸습니다. 세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말만 전했습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여기 있을 건데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면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한 대로 왜냐면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믿음은 진짜 나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왜냐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feeling guilty한 거예요. 내가 절박해서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서 설명하지 말고 나는 그냥 들은 것만 전한 거니까 나 금요일까지 있으니까 세례받기 원하면 기도해 보시고 확정을 하라. 그날 밤에 또 고난에 있는 또 어떤 학생을 만나고서는 돌아오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도 저녁 나갔었거든요. 오늘 밤은 피곤하니까 바로 이제 밑에 층에 있었지만 피곤하니까 내가 자고 내일 아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케이크 드시러 올라오세요.
케이크 먹고 주무세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야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이 굉장히 지금 스트릭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무소금에다가 무설탕인데 케이크 하나가 다 있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도 5월달이 생일인 거예요. 그 남편분이. 그래서 어머 오늘 생일이죠. 자기 생일이래요. 미안하다고. 나 해준 게 없어. 진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해줄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세례 받으면 안 되냐고. 그날 밤에. 일생에 단 한 번 세례 받는 건데 좀 잘하지? 아니요. 나 체인지 마인드 하기 전에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키가 커가지고 여기를 내가 다 긁으면서 이렇게 물을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그 표정이요. 얼마나 기쁜지. 완전히 죽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완전히 죽음이었었어요.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또 그 세례를 받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이 야, 나도 저렇게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왜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겠습니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이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현실을 도피하면서 어떤 영적인 망상으로 스스로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소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오히려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담대하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실 능력이 있으신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전한 복음 그리고 완전한 복음인 생명만을 오직 유일한 복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오직 유일한 복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할 복음이 없어요. 치유하는 사람도 그렇고 치유를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실망할까봐 틀렸다고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 아니겠어요? 사랑 때문에 전적이 빵 확률이라도 또 실망할까 두려워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내보내시는데 우리가 선포할 복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면 교회도 없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